예, 오늘도 이 저녁에 성경 공부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성경 공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이 아브라함을 견인하셨다라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세상이 준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인데 이 로마에서 세상의 화평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평화,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쟁의 기쁨을 누리는 그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이런 힘으로 얻은 전쟁에서 이긴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쭉 있죠.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그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왜 쫓겨나죠?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앞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들이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죄 있는 모습으로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 쫓으시고, 그들은 에덴 동산 그 밖에서 농사를 하면서 땅을 가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땀 흘려 수고하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모든 진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외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분리를, 단절을 경험하시는 그 엄청난, 죽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실 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성막을 보시면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근데 이 성소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시키는, 그런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올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휘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면서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육체에 모든 죄짐을 지고 죄 없는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그 죄들을 속죄하신 그 죽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던 그 육체로 막혀있던 그 죄의 몸인 그 육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했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잘 안 보였을 때 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그 어머니가 야곱을 도와주셔서 이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으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져보죠.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그 야곱의 손을 만져보니까 이미 그 엄마가 야곱의 손에 염소 털로 다 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름은 에서고 또 육신도 털도 있는 에서고 그 옷까지도 야곱이 아닌 장자의 옷, 그 형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와 육체는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에서의 옷과 또 에서의 이름으로 그 이삭에게 나가서 복을 받게 되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삭과 같은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우리의 영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을 받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예수님께, 야, 저 아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데리고 왔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제가 십자가에서 제 죄 없는 피로 다 씻음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또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곳에 필요한 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가 충만히 얻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얻을 화평을 누리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를 보시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선포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도 받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받는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그 환난 가운데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살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렇죠? 시련도 당해보고 또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듯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바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체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그런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이 땅에 태어나면 걸을 수조차 없는, 정말 그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숙하게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의 연약함,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너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숙하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육체대로 사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예전의 습관대로, 예전에 말하는 대로, 예전에 했던 행동대로 그대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참 믿음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9시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3일 예배 드리고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이 많은 예배들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19도 허락해 주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는 진짜 알곡으로 우리가 되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굳게 선다는 거죠. 연단. 그래서 여러분들 쇠를 만들 때도 계속 치잖아요, 그죠? 그것을 치면 그 쇠가 아주 단단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제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라. 이것이 연단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또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기로 쏠렸다가 이렇게 자신의 그 방향을 사람들의 어떤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흘러가면 저렇게 사는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환난이 있어도 좀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은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연단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연단의 길을 가실 때 히브리서 12장에는 무엇을 바라보셨다고요? 그 즐거움을, 소망을, 그 부활을, 그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보좌 옆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소망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굳세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싶을 때,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나 홀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느냐. 우리가 5절에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길을 갈 때 함께 위로하시며 또한 낭망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들고 버겁고 쓰러질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 옆에서 우리의 그 소망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 그러면 그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오늘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대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 자녀 사랑은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들, 자녀를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것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내어주는 게 쉬워요?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쉬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한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 탕자가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이제 목숨이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그냥 살자. 그런 마음으로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그를 씻기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또한 아버지의 그 귀한 반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 그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정말 종으로 보시고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저는 그냥 감사하며 그냥 아버지 집에만 거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탕자가 아들로, 둘째 아들로서 다시금 그 인정받게 된 것은 둘째 아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없고 그냥 우리는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모든 권세를 다 그에게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다시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그 즐거움, 감사,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우리가 12절 이하에 보시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한 사람은 첫째 아담, 두 번째 사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 한 번 육신의 사망은 정하신 것이요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죠. 죄를 언제 지은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신학 용어로 원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죄를 지을 때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르렀고, 또한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5장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의 사건을 통해서 이 대표성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과 싸움이 붙어서 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그 종들, 칼을 쓰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다 이기고 그 포로된 롯과 재물과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멜기세덱이라는, 거기 본문에 보시면 샬렘 왕이라고 해요. 살렘 왕인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주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예표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과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 직분과 레위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 후손들이 다 제사장 아닙니까? 이 레위를 통해서 나온 제사장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이 말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는 레위도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은 바로 레위도 드렸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그 자손된 레위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 또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되어서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아담과 같이 둘째 아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대표로 오셔서, 한 사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의가 들어오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1절에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의이고, 또 그 의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 안에 왕으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체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자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날마다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사무없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매일매일 긍휼하심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올 때마다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과 또한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알곡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며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 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경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